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김창현 목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지구에서 함께 자주 얼굴을 봤었는데요. 이번 회기 합회 제무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주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호식 장로님 마치 큰아들이 온 것처럼 아마 동고동락하시던 예전 추억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박윤서 성도님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따님 아미양 그리고 손녀인 서아양이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맛있게 김장하고 또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금 봉투 뒤에 이웃사랑 실천운동 봉투가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봉합교회 주말 부흥회로 출장에 있습니다. 여인호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이주아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긴 카톡 문자를 받았는데요. 카톡이지만 쓴 사람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같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작은 어머니께서 교과 해설 방송을 보시고 오랜만에 안부를 글로 전해 온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호칭이 있고 사랑하는 조카 이렇게 가족들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그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답글을 쓰면서 문자 메시지지만 편지 형식으로 작은 어머니께 또 그렇게 시작해서 인사와 또 전하고자 하는 내용 마지막 인사까지 쓰고 제일 밑에 조카 양동 올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또 전화가 보급된 후에도 한동안 편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손편지를 받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글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글은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 고치고 다시 쓰기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글 속에 편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말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지만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느끼며 지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이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론 책망도 있지만 편지의 마지막에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가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과 가르침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리움, 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뭘까요? 연보의 뜻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 그런 뜻이 있고, 우리 성경에 연보로 번역된 로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돈을 모으는 일인데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지역적으로 기부하는 일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가장 잘 살린 킹 제임스 역을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에 성도를 위한 모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첫 구절에 보면 매주 첫날 그리고 앞에 이제 헌금 이 두 단어를 마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헌금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고, 실제로 일요일 예배를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실제 의미, 내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서 모금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모금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 성경절을 일요일 예배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교인들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도시나 로마의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로마와 그리스 도시에 있는 도시들은 풍요로웠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풍요로웠는데 바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경제적인 부담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숨막힐 지경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총독이나 왕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또 성전을 위한 종교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제국과 식민지 정부와 성전을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 대다수가 가난한데 잘 살던 사람도 교인이 된 이후에 여러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례행정위원회를 가신 장로님이 또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한 교회 한 사명의 일환으로 태국의 카오쿄 교회에 식당을 짓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캥노이 교회의 배수로와 담장 공사를 지원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 교회의 머릿돌이 기억이 났어요. 그 머릿돌에는 커비 여사 기념교회라는 문구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머릿돌에 새겨져 있었는데, 미국의 한 여집사님이 대한민국의 재림기별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소중하게 모은 선교 헌금을 보냈고, 그 돈이 대한민국의 지방의 작은 소읍에 진리의 등대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내가 이거 나누겠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면 작은 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소년이 자기 손에 있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건네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했지만 나눔을 위해 드려진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후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나누기 시작하자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사랑을 보내는 일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매주일의 첫날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 오늘날의 일요일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잘 보낸 후에 주일의 첫날의 수입을 정리하면서 구제금으로 보낼 금액을 정규적으로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 바울이 도착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큰 돈 내기가 부담되는데 평소에 모아둔 돈을 보내면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모금한 돈을 전하는 일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만일 내가 같이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가겠다. 바울의 향후 계획을 편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시아와 마케도냐와 그리스에 사는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복음서 곳곳에서 강조하신 형제를 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돕는 구제의 정신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정신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교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도 이 일을 실천하지만 특별히 연말이 되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해서 전교인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가 잘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가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기가 이제 고린도잖아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급히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을 머물면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다양한 문제와 시련 앞에서 방향을 잃고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이제 에베소를 든든히 세우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좀 아끼는 게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좀 대해주기를 바란다. 디모데가 아직은 수련이 좀 더 필요한 젊은 전도자인데 바울 편지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실망을 경험하게 될까봐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에게 좀 잘해달라고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마음을 담은 글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답장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혹시 제가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시련에 당면한 교회를 향해서 고민하면서 그가 글에서 때론 강하게 얘기하기도 했고 부드러운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 편지의 권면을 받아들일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바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여기가 드로아인데 드로아쯤 가면 고린도 소식을 아는 디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에서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요. 편지를 전달했던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물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내 기별을 잘 받아들였는가? 그렇게 바울이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적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자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의 비난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적 경건을 위해 능력 있는 감화를 끼쳤다. 바울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쁨이 충만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편지 내용을 너무 세게 쓴 건 아닌지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준 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권면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신앙의 유익과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고린도 읽으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바울을 만나는 날 그 편지 우리도 읽었습니다. 그 편지 읽고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바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을 찬양의 말로 그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누가와 디모데도 복음 전도에 대한 보람과 새로운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향기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향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열정,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 2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긴 편지예요. 편지치고는 길어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비교해 볼 때 아주 깁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군대 막사 주변에 배치된 초병들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매 순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위험들 가운데 구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못지않은 도전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시도에 대한 경계를 항상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애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를 흔드는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글을 읽을 때에 지수가 생각났어요.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도 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용기를 낼 때가 필요합니다. 용기, 담대함, 불굴의 정신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비겁하거나 소심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담대히 말하는 것은 때때로 주저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위해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들판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룻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는 에스더 같은 강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돌리며 담대하게 달려간 다윗과 같은 강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뭘까요? 원칙적인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해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임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권면은 고린도 신자들과 시대나 장소를 막론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교훈 중 최고의 기사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 사랑은 모든 분쟁과 싸움과 교만과 관련된 악들을 물리칠 것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바탕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르러 오는 그런 변화,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2절에 번역된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뭐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바울은 그의 권면과 호소를 마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축복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엄중한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낭독했어요.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편지 낭독이 끝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심하고 하나됨과 새로운 헌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구절과 함께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회심과 하나됨과 새로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636장입니다.